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용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무거운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득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나 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하고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샤라는 뜻의 원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에 불과 나무를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데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데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그 최초의 사건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임만을 위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느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길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길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능통하셔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과 시편을 이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는데 우리 사람의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다음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32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던 11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을 보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경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청각으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청각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서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실 때 바람 같은 성령,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특히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남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이다. 청담동인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8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을 다 갚고 길거리로 나앉게 하신 다음에 그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신림팔동으로 이사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40명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니 북밀보 광고 350만원짜리 외상으로 내고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40명 다 오신 다음에 나중에는 강사를 드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강사를 내가 청빙을 해야 되겠다. 그 강사가 누구냐면 한금천 목사예요. 바로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 때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아니고 토요일날까지 매일 했다는 거. 매일 주일날 저녁 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동안 매일 하는 거죠. 제가 외부에 집에 안 나가면 주일날 저녁부터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더라고. 한 사람씩 보내는데 내가 성남에서 식물인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보증금 1,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때는 지금이나 순진하지 공짜리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1,800만 원만 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신림팔동 교회 자리가 30평이에요. 2층에 봉제공장 했던 데인데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내가 잊어먹은 거야. 목회 경험이 짧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강대상만 갖다 놓고 그냥 바닥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 아는 목사님이 이전 예배 드리고 계속 부흥회를 하는데 왔다 울면서 집에 갔다 왔어. 왜 갔다 왔냐면 그 엄동설 안에 바닥에 난방도 안 되는데 그냥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셋이자니까 너무 불쌍하다. 전기장판을 하나 갖고 왔다니까. 그래도 무슨 예배를 드린 거야. 어떤 분이 오더니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네. 내가 그분 불러서 얘기해서 귀에다 대고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요. 또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교회 간판이 왜 없냐.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지. 귀에다 대고 살짝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해준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면 해줘야지 돼. 여러분들이 부지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소원한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묻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묵미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사자 앞에 서하는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말소리를 집요하사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아주 재미있는 간증거리가 있던데 하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어쩐 자매에게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 건축 헌금을 2천만 원을 작정했는데 돈이 생긴 거야, 2천만 원이. 그런데 이게 헌금도요, 100만 원 안 해본 사람 1000만 원 못해요. 1000만 원 안 해본 사람 1억 못한다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할까 말까 말까야.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뭐 헌금 하라서 한마디, 저는 집회 가면 헌금 안 하는 소리 안 해.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헌금 얘기는 한마디, 여기 와서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말씀이 찔린 거예요. 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칙칙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더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을 수원과학대학교 옆에 세우는데 그 앰프 좀 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물가 시세를 잘 몰라. 그 앰프 해보려니까 한 50만 원이 들 줄 알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기도원에 있는 게 그 850만 원짜리예요. 그걸 견적을 뽑아서 내가 갖다 줬어. 자기가 해준다고 했어. 나는 내가 기도원 선대 그거 좀 해달라니까 그분은 그게 싸게 한 50만 원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 나는 견적 뽑아오라 가지고 뽑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850만 원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축복이 뭐냐면 그 자매가 그 말씀 때문에 찔려가지고 2천만 원을 통장에 찾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그 기도원 세울 때 850만 원 헌금해줘가지고 앰프를 다 해준 거라니까. 나는 왜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 전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의심이 하도 많은 목사를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모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야. 집사람한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부흥회 참석하면 헌금을 꼭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 갖다 주니까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니?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 물 한 잔 가서 팔아가지고 와.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94만 원이라니까. 94만 원. 집사람 돈을 좀 줄 줄 알았던 내가 그걸 가지고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월요일날 헌금을 다 했어.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돈이 없기에 망정이지 몇천만 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94만 원이 전 재산이야. 전 재산. 그리고 내가 왜 월요일날 헌금을 다 드렸냐면 테이프 사고 책 사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빼놓고 다 드린 거예요. 차비행정 5장이 그냥 쏘는 게 아니야. 아나니아 사피라가 나에겐 전 재산이 때문에 본전 생각나. 얼마를 감춘다니까.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헌금 안 해도 안 죽는데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마음 바뀌기 전에 헌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받으면 집에 가지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도망갈 갭이 화요일날 응답도 없어. 수요일날 아니나 달라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첫 번째 응답받은 게 뭐냐면 너에게 신령한 영적인 자원을 줄 테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영적인 자원이 나타나면 헌금 가지고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성남에서 나올 때도 식물인간이 일어나가지고 1,800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간증했듯이 여기 이거 임플란트 16개 심었는데 4천만 원 예산 들어니 공짜로 해준 거요. 대장암 말기에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자원이 나타나면 돈 들고 찾아오게 돼 있다니. 두 번째는 너는 이중직 하지 말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척한 지 20년 동안 딴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마는 거야.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동기관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니?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 매형하고 야 우리는 맞벌이해도 힘들어 죽었는데 니네는 맨날 먹고 놀면서 어떻게. 내가 수원과학대학교 앞에 있을 때도 그 앞에 제 원룸에 있을 때 그 당구장 사장님 나만 보면 불러. 목사님 맨날 노는 것 같대. 아니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노는 것 같은데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원 원장하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게 내 직업인데 난 여태까지 교회에서 사람이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냐면 한 달은 적잖아. 그런데 12달 하면 이 정산할 때 보면 똑같아. 또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월급은 안 줘도 보너스하고 한꺼번에 준다니까요. 왜? 내가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토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실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가 쓰시되겠다 하면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덴 단속 기도원이 건물주가 갑자기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사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사를 가지. 보증금 거기서 다 까먹었는데 내가 돈 좀 돌라니까 건물주한테 못 준대. 그 시절에 한 거 좀만 돌라고 못 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알았다고 했지. 그런데 손에 진 게 없으니까 위만 쳐다보는 거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 야, 한 목사 기본 이사 간다며 안 알아봐? 몰라. 알아봐. 내가 돈이 있어야지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지. 그래서 올 9월 달에 우사리 기도를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맡겨야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 믿는 구석이 있잖아. 하나님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맡기고 있는 게. 그런데 나는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가서 기도원을 하려고 했지. 1%의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항상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고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김용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 5층 건물이 벽도하는 거야. 한번 와보래. 내가 볼 때는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저분은 내가 인정을 한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3등 안에 들어. 내가 볼 때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윤석열 목사 매일 8시간. 내가 볼 때는 김용수 목사는 2등이야. 윤석열 목사는 연세가 있으면 소천하면 저분 1등 된다니까. 못하냐.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저분이 오라고 해서 내가 수원에 본수원 갈비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1인분에 65,000원짜리야. 그 둘이 가서 먹었다니까. 먹고서 가봤지. 가서 보니까 거기 40평짜리 그것만 보여줘. 그거 보니까 별로 사무실 쓰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뜯고 하고 방 들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숨겨놨다 그 앞에 보여준 거 25. 그걸 누가 어떤 목사님 와서 계약을 하기로 했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두 개를 못 들면 될 것 같다. 65평이잖아. 그래가지고 김우수 목사님한테 그 다음날 건물주를 오시라고 한 거예요. 계약을 하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 보증금이 없으니까 거기에 한 건물값만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두려고. 저도 효의 권세가 있지만 저 목사님도 효의 권세가 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네. 저분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대로 1안, 2안, 3안을 다 얘기한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똑같이 보증금 하나만 걸고 임대료도 올리지 않고 똑같이 한 거야. 그런데 저 목사님 얘기하니까 건물주가 수긍을 하는 거야. 왜? 목사들은 효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싸게 나냐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내리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줘도 보증금이 있어야지 5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금 100만 원 그거 갖다 줬으니까 이제 400만 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비도 한 50만 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220만 원 올래. 이사 비용이 5톤차 2대 반을 불렀다니까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지. 또 인테리어 따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손에 없으니까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릎 꿇게 만들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한다니까요. 육신이 한개 부딪히면 위를 쳐다봐. 하나님이 끌고 가서 무릎 꿇게 한다니까요. 돈날 군용 위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 헌금 다 받아가지고 온 거야. 근데 또 김용수 목사님 또 깜짝 쇼를 한 거야. 거기 앞에 4층 앞 샘물교회 앞에 또 의도대.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깜짝 놀랄기를 나중에 아이고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기도 많이 해도 사람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에 동역자면 내가 샘물교회 부교육자를 갔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응? 내가 거기 와서 치대겠다니까 부교육자로. 그런데 사례금 한 푼도 안 줘. 내 운전수로 치대간 거예요. 그래서 김효수 목사님 모시고 댕긴다니까 차에다. 어디 가져가는데 한 번도 실패 안 된다 한 적 없어요. 다 모시고. 담임 목사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받는다니. 그래서 거기를 얻었는데 인테리어를 보니까 장판은 깔려있더라. 딴 거 해야 되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기도원에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고 오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전 예배 할 때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헌금을 40만 원 하고 갔어. 그걸로 전기 재료 사가지고 김영관 목사 불러가지고 그 옆에 붙이고 그 전기 재료 사다가 다 여기 등 달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또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요즘은 그 히터 있죠. 그 큰 건 200만 원짜리잖아. 내가 알아놨어. 26만 원짜리 3개만 있으면 돼. 5층에 2개, 4층에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누군가는 듣고 마음에 찔리면 해보려는 소리야. 그러니까 충성하게
데려가서 하는 거라는 게 충성할 기회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 어제 여기 가서도요, 또 기도했어요. 2시간 동안.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복사가 하는 일에 내가 나가서 이중지가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럼 즉시 보낸다고 하니까 기도한 거야. 그래서 서울 이전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쓰러졌어.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데 쓰러지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 봤냐면 차에 탁 쳤을 때 부축해서 이렇게 술 먹고 깔아지는 거 있잖아요. 늘어지는 거. 근데 여자니까 만지지는 못하고 집사람 빨리 일으켜 세워봐. 그랬더니 세우면 쓰러지고 세우면 쓰러지고 그래.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속으로 아니 교회 이전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 놀래가지고 집사람 시켜서 핸드폰 보고 신랑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신랑이 오더니 성계를 확 멀쩡하게 기도하러 가는 자기 와이프가 축 늘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뭐 건드렸냐고. 나는 안 건드렸다고.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안 물어봐요. 나 우리 기도원에 왔던 그 전도사님도 이름 하는데 3년 걸렸어. 내가 안 물어본다니까. 전화번호가 뭐냐 안 물어봐. 이름 하는데 오죽하면 3년 걸렸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왔어.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고 뭐고 안 드리고 그때 왜 쓰러졌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라니.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에어컨도 없는데 그 한겨울에 무슨 선풍기 바람도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이르라고 하면 쓰러뜨려. 그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동일한 사건이 우리 세 사람 승부음께도 나타났지만 임마누엘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할 때 두 번째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각으로 들었지만 눈으로 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저렇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니 떨기난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하니 그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산 가봤지만 돌산이잖아요. 돌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안개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짓고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의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설교를 어제부터 하면서 소방차가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왜? 오간성 목사님 부흥이 한참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119에 신고를 했대요. 교회 불났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았는데 항상 집회를 할 때마다 이제나 저제나 소방차가 올까 기대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3번 남았잖아.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소방차 와도 놀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떨어져가지고 불붙은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관성 목사의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불하면 또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능력대우라는 거예요. 저도 갈멜산에 가봤지만 한 번씩 요즘 말 표현하면 박수부당 85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를 하지.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방 신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져. 그런데 요란하게 기도 안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또 불이 떨어져. 응답하소서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대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가서 연합 집회를 하고 왔어. 그때 내가 김용석 목사님은 꼭 같이 빠져요. 왜?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이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 출신들이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이라는 저 태백산 가봤어요. 새벽 2시 40분에. 왜 갔냐? 하나님이 자연 대신방 가라고 해서 내가 태백역에서 2시 40분에 태백산 그 앞에까지 택시를 타고 가니까 택시 기사분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태백산 올라갔나. 그 새벽에 올라간 사람 누가 있어? 무당 아닌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천재단 있죠. 천재단 그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여자 무당 2명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싹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당들도 놀래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 위에 굿당이 5개가 있어요. 5개. 내 목표가 그 굿당 다 없애버리는 거야. 왜 성경에 써있잖아. 엘리야도 이방 선지자 아니 850대 1로 이기는데 아니 굿당 5명 박성보다 5명 이기는 거 왜 못 이겨.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긴다니까. 내가 그런 능력을 내가 언제 받았냐면 신학교 1학년 때 받은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담도암 걸려서 서울에 있는 한일병원에서 검사만 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딱 내려갔는데 우리 고모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덧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내가 내려갈 때 누나한테 그랬지. 귀신은 부르는 건 쉬운데 쫓아내는 거 무지하게 힘들다고. 왜? 고모가 찾아와서 굿하자고 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누나한테 연락이 와서 고모가 굿하러 남자 박수 무당 2명 데리고 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 사람 데리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누나가 굿을 못하게 한 거야. 금천이 내려올 때까지 굿하지 말라. 내가 그때 돈으로 택시 불러가지고 10만원 주고 내려가서 1시간 20분 만에 판교에서 딱 가니까 앞에 있는데 무당들이 다 도망갔어요. 신학교 1학년짜리 모르려 하는데. 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겠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신학교 1학년 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당들을 다 쫓아요. 내가 그거 말고도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론만 알았지. 그래 내가 그 인천에 부흥회 하는데 집사람은 오라고 하는데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때 그 나를 섬겨줬던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기도하니까 쓰러지고 난 다음에 막 떼옥들 불댕겨. 그럼 막 나 때리려고 하더라고.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들었지.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떼옥들을 굴러댕기는데 다
담임 목사님은 엄청 놀란 거 나도 놀랐는데 빨리 호텔에서 집사람한테 연락이 와. 빨리 오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간다고 퇴근한다고 하니까 가지 말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몰라가. 나 자꾸 때리려고 한다니까. 근데 뭔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보니까.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딱 안 나가. 새벽 4시까지 하다가 왔다니까요. 그래 새벽 4시 되니까 나가더라고. 호텔에 가니까 집사람이 나를 째려보면서 이러려고 나 불렀어. 씻고서 새벽 얘기 인도하러 집사람은 같이 가자니까 안 간대. 수요일날 집에 간다니까요. 그때부터 내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귀신 쫓는 거에 내가 어디 강력하게 체험했냐면 사우스 아프리카와 짐바브웨 갔을 때 내가 죽을 뻔했었어요. 세 번째 갔을 때. 사고 나서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잘라고 눈 감고 있으면 목을 졸라. 사단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이거죠. 근데 내가 또 경험이 있잖아. 나사렛 예수 그럴 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내 옆에 자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도 또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아니 아프리카 막이나 한국막이나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막이 훨씬 세다고 내 틀리에 다 분재를 드린 거 보면. 그래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요 흑인들이 내가 옆에만 가도 다 쓰러져.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잖아. 한국에서 최면술 배우냐고. 내가 내일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왜 쓰러지나.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쓰러진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날 때 쓰러지게 된다.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도 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혀부터 주둥이만 딱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못하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옛날 성령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성령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써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난 마음이 없는 소리.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얘기하는 성경에 써있잖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 말씀 그렇게 어떻게 툭툭 터나오냐. 이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다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망소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제가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가서 시위에 가서 설교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일부의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성경을 외우려고 안 된대. 당연하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니. 그래서 도저히 신거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23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시자를 근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